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1절, 2절, 4절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또 뒤쫓아가고 주님 말씀 듣고 분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사랑 은혜 받아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쫓아가고 우리에게 맞추고 우리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꾸 혼동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인생인 거예요. 내가 일을 이루어가고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장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런데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 뒤를 쫓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요.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내가 세워놓은 1, 2, 3, 4 중에서 답 하나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두고 1, 2, 3, 4, 5 플랜들을 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외의 방법을 쓰실 때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돌고 함락한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두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마음에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뜻인 거죠. 모세건 여호수아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지도자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외치지 마라.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마라. 말해라, 외쳐라 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 사람의 본성과 또 생각과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을 아시고 미리 방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막을 수 없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나 생각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입 밖에 내는 말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잠잠히 인내하면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아 알라. 말하자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만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몸을 움직여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어요. 누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고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궤가 한 바퀴 돌 때 그게 뒤를 쫓아서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자니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일은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고 밤에 와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이룰 때 세상의 즐거움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육신의 활동을 금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육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주신 게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살아가는 데 힘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은요, 몸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육신의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또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만남을 쉽게 가집니다.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성과를 내는 시간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모든 육신의 활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마음, 육신,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자 내 육신의 힘을 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육신의 활동을 다 금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7명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요, 또 다른 7명의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것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무장해야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거나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육신의 생각들, 여러 가지 의심들과 불평들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지. 영적 전쟁에 참여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들로 키우시지 앞뒤 구별 못하면서 무조건 쫓아가는 어린아이들로 양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라고 하실 때는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일을 이룰 줄 아는 용맹스러움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용사로 자라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일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빚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거기에 맞추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함께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